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신약 우리가 네 번째 시간 4강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신약 강의가 이렇게 세 번, 이렇게 2주가 지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기억하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처음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 행위 자체가 무엇이다라고 하면 선포다. 하나님, 그냥 인간인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아서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그 시간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순간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너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 너희들을 구원할 그 사역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세례를 생각하시고, 그러한 선포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그 사막 한벌판에 있는 뜨거운 그 힘든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사탄에 의해 시험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 그러면서 보면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의 모습과 행동과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여정과 아주 똑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이 이럴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음으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삶의 제일 첫 번째 당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 그 광야의 삶은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받고 연단된 우리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여정 가운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력자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시며 또 그러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제가 말씀까지 아마 이제 보내드린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사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처음 오게 되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나는 왜 저분이 느꼈던 저런 기적 체험했던 저런 뭐 병고침의 기적 이런 것이 나는 왜 없지? 라고 하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말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오늘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될 부분은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말이 즉 뭐냐?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이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뭘까? 그것은 바로 만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친들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데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전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왜 모여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 문 앞까지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만나야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살아 계셔서 직접 만났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안 만나고 계시는구나. 네. 아 목사님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그저 추상적으로 그냥 만났다고 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고 하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말씀이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이기 전에 그냥 예수님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다 까먹으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곧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구장창 부르는 복음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삶,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게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고 만질 수는 없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죠. 예배당으로 와야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 예배당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오시는데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고 다른 종교에는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신들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잘 읽으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갑자기 훅 줄어드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기도는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예수님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서를 보고 있지만 신약 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거의 중심되는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보면 오늘 말씀에도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리고 이 앞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뒤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군중 무리로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뿐이겠습니까?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요. 그리고 유명한 삭개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쫙쫙 압축돼서 이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만나고자 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갔다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또 반대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왔다니요. 오늘 말씀의 1절에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중풍병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실지 몰라요. 정말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마가복음만 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가 나인성으로 가셨다가 또 디베라로 가셨다가 거라사도 가셨다가 벳세다도 가셨다가 두로도 가셨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로도 가셨다가 사마리아로도 가셨다가, 이게 그냥 제천 안에 있는 장락동, 강제동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원주에서 제천 왔다가 대구 갔다가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교통도 그렇게 우리처럼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지역을 오가면서 만나러 다니셨을까?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러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이곳, 이 누추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셨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옆에서 아내가, 남편이 끊임없이 교회 가자 내가 한번 가주지, 그래서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저 잘했죠?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만나러 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나 같은 존재를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만나러 와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죠? 저는 지금도 항상 이 설교 제가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 지금 본문이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했던 본문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저는 진짜 한 달 전부터 주일 설교를 준비해요. 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이 부족한, 그렇다고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배경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어디 가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신학교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셔서 여러분보다 부족하지만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면서, 잊어버릴 때 하면 그걸 억지로 끄집어내서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주님 만나고 싶으면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다시 말해 내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싶을 때 듣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야 덕재야 우리 만나자,
오늘 꼭 만나자. 아니에요 주님, 오늘 좀 피곤합니다. 내일 만납시다. 제가 오늘 좀 바쁩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예배, 그저 거저 드리는 것 같은 이 예배, 그저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 예배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갈급하지 못하고 내 생명줄처럼 잡지 못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실까. 지금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만나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시는 것은 그냥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한 가운데, 자, 이게 보시면 중풍병자가 왔어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자기는 움직일 수 없는데 친구들이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기 이전에 먼저 하신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 말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줬다. 너의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살렸다. 예수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예수님이 있어서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병이 낫고 안 낫고 나의 물질이 채워지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겁니다. 여러분이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어떠한가. 몸이 아픈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몸이 건강한 가운데도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물질이 풍족한데도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우리가 보너스처럼 필요한 것들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 병을 고쳐줘야 되겠구나. 이 영혼에게는 물질을 정말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합당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채워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응답받지 아니하고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 없이도 나의 영혼은 여전히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부터 우리가 인정받은 거예요. 너 그거 없어도 괜찮아. 너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영혼이 든든히 나갈 거 내가 아니까. 그러나 혹 정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오늘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병고침의 치유를 통해서, 때로는 물질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다. 아니,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딱 맞게 채워주실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매 순간 많은 일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고백하건대 내가 조금 게으름을 피운다 싶으면 터져요. 내가 예전 같으면 제가 방금도 설교를 한 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 단위에 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때는 이게 막 정말 설교가 엄청나게 준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막 하루에 2개를 막,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초벌 설교죠. 2개, 3개를 막, 야 든든하다, 이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있다가 막 한 주 전에 갑자기 막 다급히 설교를 하다가, 아니면 또 내 가운데 먹던 그런 해서는 안 된 그런 죄들, 이러한 타이밍이 있을 때 사건들이 터지는데, 뭘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저희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벌써 네 번째 이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막 이렇게 1급으로 실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딱 그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뭘로 또 이렇게 시험을 하시느냐 하니까 수술을 하는데 세상에 수술비가 처음에 36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360만 원이 저한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360만 원.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진짜 아버지만 아니면 하면서 막 그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양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서 다행히 나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안 쓰고 싶은데 신용카드로 할부를 해서 이렇게. 근데 앞이 막막해. 이제 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런데 다행히 아버님께서 들어놓은 실비가 있어가지고 그 돈을 또 100%는 아니지만 또 주네요. 그렇게 1차를 버티고 그리고 또 2차 때는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어서 뭐 8만 원밖에 안 내고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있는데 얼마 전에요. 갑자기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지금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병원비가 이제 해결돼야 되는데 아드님이 있어서 전화 연락드렸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멀리 있어서 거기까지 내려갈 수는 없고 계좌이체를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이제 나라에서 잘 해주니까 저는 비싸봤자 한 뭐 10몇만 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얼마를 제가 이체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70만 원. 270만 원. 시험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한다고. 그러한 가운데 또 그날 예배하는 가운데 그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뭐가 걱정이냐? 내가 다 이때까지 해줬잖아. 해결해 줬잖아. 뭐가 걱정이야? 오히려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죄와 그 모든 허물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줬던 일, 또 이러한 게으름,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들로 잘못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로 통해서 제가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도,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또 병원에서 잘못 입금됐다. 190만 원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게 진짜 실제로 제 지금 요 몇 개월 상간에 2021년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매 순간 목사라고 해서 왜 돈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네. 똑같아요. 왜 건강 걱정 안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나의 능력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말 그대로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병 고치고자, 내 딸 병 고치고자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만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발버둥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내가 만나기 위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이 죽으려고 하니까 왕책을 쓰는 거예요. 이 녀석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 쟤 죽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다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지? 그럴 때 우리가 만날 분은 이미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매일매일 만나서 매일매일 은혜의 기쁨을 누리고 매일매일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돈이 없어도 당당히, 건강하지 않아도 당당히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